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모를 때가 있어요.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한 한마디가 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그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5장 19절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그것을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스스로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겠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유대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는데 어느 정도 닮아 있을까? 먼저 같은 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습이에요. 누구보다도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요.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만약에 부자가 되고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면 학문이 되어버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자기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안중에도 없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다. 아니,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자신들이 모세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모세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거다 하면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는 뼈를 때리는 아픔이 있는, 도저히 상상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그렇단 말이죠. 누구보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씀보다 더 아픈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구나.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 너희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주목하다가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6절을 보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작 그들은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전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모리아산이 의미하는 이삭 번제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를 보내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의미이며 또 출애굽은 무슨 의미일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성막과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이 결국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현상, 눈에 보이는 그냥 아브라함, 모리아산, 유월절, 출애굽 만나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모든 것들의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이고 정작 이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그것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 왜 이렇게 깊이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결국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인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진정한 모세오경의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자체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뭐 백독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생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했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일 수도 없고 우리 영생의 조건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 많이 읽을 필요 없구나, 성경 연구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죠. 연구해야죠.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연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세 시대 때에 유럽의 어느 왕정 국가에서 왕자가 이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임금님이 그 왕자를 감옥에 가뒀다고 그래요. 평생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두면서 책을 한 권 딱 넣어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을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너 성경책 읽고 그래서 사람 좀 되라 해가지고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성경책 한 권 갖고 살았는데 이 간수들이 밥을 넣어줄 때 보면 늘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겠구나, 우리 아들이 달라지게. 부하들이 임금님, 아드님이 지금 계속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성경 읽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뒤에 그 왕자가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감옥 문을 열고 왕자를 끄집어내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감옥에 가보니까 온통 사면벽에 이 글씨가 써 있는데 뭐에 대한 거냐면 성경에 대한 거.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사면벽에 명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진리가 여기 들어있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그 성경을 읽듯이 그 벽에 있는 그 왕자가 써놓은 그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 가운데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은 시편 몇 편 몇 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은 몇 절이다. 이런 것만 잔뜩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그것에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했는데 성경은 몇 단어로 되어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영생과는 상관없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또 어느 신학교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요한계시록 박사가 이제 그날도 학교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나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토큰을 팔고 있는 할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신학 박사가 할아버지 뭘 읽으셔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읽지. 그래서 저게 나이 드신 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서 뭐 이해나 하실 수 있을까? 나는 평생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는 하시나 해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책을 이렇게 읽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셔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이긴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신학 박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박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연구했는데 저 할아버지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이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신학교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한 학자라고 해서, 신학자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해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생과는 상관없는 연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왜냐하면 한쪽 부분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만 알아요. 지금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일이 없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로마에서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말라기 이후에 말씀도 없어요.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이 완성되어 있고 계시가 완성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앞으로도 다시 오실 메시아는 있어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말씀을 맡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도 지금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검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검진해 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검진해 봐야 돼. 나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목청을 돋워서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된다. 근데 계명은 많은 것들, 어려운 것들 막 공부하고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얻은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한쪽 성경만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요. 근데 신약 성경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한쪽만 보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알려고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한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딱 다친다면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겼다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오해는 어디서 생기냐면 한쪽 부분만 볼 때에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왜 깊이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서 오해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해하시잖아.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인정하는 나보다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근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한들 그건 진정한 사랑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대.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누군가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관심 갖고 지켜보고 대화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니까 자꾸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떻게 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 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떻게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누군가 부모도 자식을 다 모르잖아요. 맨 수십 년을 같이 산 자녀도 부모를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고, 이해는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 때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자꾸 덮어줘야 된단 말이죠.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하는 나가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검진해 볼 때에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것이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저는 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영광은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좀 높아지고, 그것이 내 영광이란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괜찮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섣불리 남을 비난하고 섣불리 남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이죠. 내 영광을 위해 살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욕심도 다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정부에서도 2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내가 몰랐던 질병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내 육체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운동하기도 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우리 신앙도 검진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질병과 MRI를 찍어서 알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엑스레이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MRI를 가지고 성경을 보듯이 훨씬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을 검진할 때에 우리가 MRI로 영혼을 찍는 것처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내 영적인 상태, 내 이 영혼의 상태를, 내 신앙을 점검하고 검진받아야 된다. 그래서 검진받아서 의사가 괜찮습니다 해야 괜찮은 거지. 아, 나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는 것을, 건강검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건강검진 갔다가 병이 드러나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 모습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